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느슨해지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다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 과부를 경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 전성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성기라는 표현의 뜻이 뭐죠? 실력이 가장 출중한 때, 또 왕성한 그런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축구나 야구를 보자면 언제쯤이 전성기인가요? 보통 20대 초반에 데뷔를 하면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보통 전성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5년, 아주 길면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쇠락하게 되죠. 점점 이제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은퇴하게 됩니다. 아무리 출중한 선수라도 시대를 풍미한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이라도 전성기가 있고 또 쇠락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나이에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한때는 참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한때는 전도왕이었는데,
끝장내게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 전성기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그 열매가 따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예, 죽을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전성기가 나의 그 최고의 때가 죽음의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70대, 80대가 돼서도 전성기일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이 새빨갛게 익은 열매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면 신앙생활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뒷짐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졸고 또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과일에 병이 들어가지고 상해가는 거죠.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이렇게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꿀 때에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시키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허울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교회라도 이 과부라도 이런 참 과부가 교회에서 마치 성도들의 어머니처럼 부양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어머니다, 어머니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참 과부를 경대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명부에 올리게 되는지 이것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합당한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참 과부의 어떤 기준, 덕목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현재의 모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현재의 조건은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과부는 현재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을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야로 자기 성령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밤낮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 안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섬김이라는 거죠. 보통 세상적으로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돈으로 섬기고 힘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되게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없던 건물이 하나 딱 생기고 그러면 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적어도 100살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두 번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보니까 늙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늙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늙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밤낮 기도와 간구를 한다.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시간이 많다고 이게 될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매일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리기를 예를 들어 내가 오늘 1시간을 하겠다. 1시간을 달리겠다. 그러면 이게 됩니까? 되나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어느 날 내가 시간이 나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자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그걸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매일 대화하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일생의 열매로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할 건 없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년의 때가 이르러 가지고, 사실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예, 비교적 연로하신 분들도, 연로하신다고 그러면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비교적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텔레비전 많이 봅니다. 예, 트로트 많이 들으시고요. 요즘에 뭐죠? 트로트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이 보시고요. 거기에 빠져 살기가 쉽지. 그리고 잘 때도 혼자 자기가 외로워서 텔레비전 켜놓고 잠드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압니다. 노인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늙어가기 쉽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년의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다 같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과가 이렇게 같은 나무에서 열려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즙을 만들죠.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갈아서 즙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이 VIP들이 먹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반대지요.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락을 좋아한다.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즐거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년의 때도 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다닐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상품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또 추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저기 이렇게 그 가족 무덤이 큰 데가 있어서 호기심에 제가 가봤더니 1800년대부터 그 가족이 거기다 묘를 썼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묘비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30대 다 죽었어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60살이 되었으면 상당히 연로한 그런 이제 나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 시대에는 자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1절부터 따로 별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초월적인 힘을 내고 굉장히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런 사람이 책임자가 돼야 돼 하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 사람을 증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기까지 믿음 안에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때가 옵니다. 죽을 것 같은 때도 오고 또 굉장히 고달픈 때도 오지요. 또 굉장히 좋은 때도 옵니다. 사람이 괴로울 때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또 다듬어지고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 자, 이것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재혼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었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자매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남편이 사망을 했거나 두 번째는 남편이 간음죄를 지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혼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어서 재혼은 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남편이 5명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남편이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매가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부당하게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했다면 이것은 그 원래 남편이 여전히 남편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열매가 확실히 하면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존경받을 위치에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참 과부의 모든 덕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기 전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이런 허물이 있다면 이런 존경받을 위치에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한 사람만 이해를 했나 보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재혼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다. 만약에 남편이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돌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돌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재혼했는데 그것이 허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한 성도들의 발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성경책 글자를 더 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물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사도행전 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도르가를 살려낸 그런 장면인데, 이 도르가는 선한 행실의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증거물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국을 남기고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를 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꼭 할 말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 곤혹스럽거든요. 할 말이 없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 누구누구 성도님은 평소에 돈을 사랑하셨고 집이 두 채이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셨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혹은이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 하면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힘써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미 성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냥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 곧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총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각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일꾼들이 순회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이런 방식을 좀 쓰시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축복하시면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한 환경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합당한 성도라면 내가 있는 곳은 잘 되죠. 그죠? 예. 신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올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소자 중에 할 때 이 소자, 이 젊은이, 이 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제자로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12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들은 전대를 가지지 말고 너희가 어디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10장에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이제 마칠 때에 마지막에 일꾼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꼭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선지자라는 이유로 너희를 일꾼이라는 이유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일꾼들이 받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느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일꾼을 축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과부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일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러면 우리는 세종례가 생각이 나죠. 세종례는 이제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또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과 성결과 겸손과 봉사와 용서의 교훈이 있죠. 그죠? 이런 삶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자기를 낮추어서 봉사하고 용서하고 또 성결의 본을 보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당한 자를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환난 당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런 말씀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할 때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까?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예.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물질적으로 대체적으로 궁핍은 벗어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해외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총회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이렇게 많이 받은 나라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총회에서 이번에 이제 1,000만 원을 거기를 이제 송금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일에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정신적으로나 혹은 또 영적으로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에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대여 가지고 풍족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더 없는 것을 한탄하고 불평을 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지혜이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괜찮아도? 그러면 지금 내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잠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자, 5번째를 보겠습니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을 말하죠. 자, 이렇게 5가지 내용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젊은 과부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한다 하더라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14절인데요.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하게 하라.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제 사명, 나에게 주신 것을 하지 않고 내 꿈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면 옆에서 마귀가 틈을 보고 그리로 들어와서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워준 짐을 교회가 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죠? 불쌍하다는 이유로 다 도우면 그 사람이 도리어 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교회가 돕는다고 한 일이 도리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도왔더니 게으름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게으름을 배워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뒷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죠. 그죠? 우리 뭐 젊은 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형편에서 살고 있다면 자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으로 치자면 여름과 같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일을 해야 될 때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뭐라고 맺을까 제가 상당히 고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과부가 되라고 축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모님도 계신데. 그죠? 예.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면 언젠가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상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하고 안 빠지는 것에 만족하고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극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오늘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밤낮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극상품 포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양하겠습니다.